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일어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찬송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장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라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허물을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허락해 주신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계속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고민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자연과 생명을 얼마나 많이 파괴하고 함부로 대했는지 알게 되었고, 개개인의 욕망을 따라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 또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안에 무너진 모든 잘못된 것들을 보수하고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오니 들어 주옵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연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연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신년 감사주일로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와 풍성함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난 2021년도를 돌아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셨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 주시는 은혜에 보답하고자 삶의 열매들을 많이 주께 가져오려고 애쓰고 힘썼지만 돌아보면 부족함과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김하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전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역사와 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우리의 가정이 든든히 서가며 하나님의 성교를 꿈꾸고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성교를 꿈꾸는 가정을 표어로 2022년을 시작합니다. 오늘 예배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뚫고 들어온 복음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기반으로 2022년 한 해를 잘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공동체성이 회복되고 견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3년째 지속되는 코로나 환경과 도전 속에서 우리들의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곳곳에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이 땅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시온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곳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분들의 수고를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특히 코로나로 인하여 사역을 제한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선교사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필요와 간구를 들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대면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각 처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요, 2022년 신년 주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교우들 서로 축복하며 새해 인사 좀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교우들이 또 가족들이 영육의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으시고 맡기신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또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그 걸음들을 떼어가는 특별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된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되 내일부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이 영상 뉴스를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요, 2022년 명예권사 임명 대상자 명단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는데 호칭은 권사님으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에 대한 선포 예식은 2022년 임직식 때 그때 선포함으로 임직에 대한 예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게재된 소식 가운데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 기도를 좀 주목해 주시고 3년째 여전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올해는 하루에 3번, 그 중에 1번이든 2번이든 3번이든 저희가 이 시간을 정해서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그 길을 갖고자 합니다. 시간 기억해 주시고 777이니까 기억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 이 소망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역자 부임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민규 목사님, 류경민 목사님입니다. 저희 교회 교구 사역을 담당하실 두 목사님이신데 주님의 교회 공동체 사역자로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선봉에 서서 사역할 목사님들이신데 주님의 교회에 사역하는 6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또 잘 준비되고 또 다져져서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도 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따뜻하게 맞는 우리 환영의 박수를 같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밖에 소식은 우리 이 영상을 통해서 볼 텐데요. 지금 자막에 비치는 것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과 함께 묵상집을 매일 순서대로 지금 1월은 사도행전, 2월, 3월도 사도행전을 볼 터인데 올해부터는 매일 보는 오늘 보면 이 본문 속에 보면 빨간 표시로 박스를 지어놨죠. 그 옆면에 매일 하루에 3장씩 성경을 통독해 가는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장수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대로 하루에 3장씩 성경을 보아가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뒤편에는 그 순서를 기록해 준 페이지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올 한 해 말씀과 동행하는 그 기회 장을 좀 더 넓혀서 성경 통독도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뉴스를 같이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1월 첫째 주에 전해드리는 주님의 교회 뉴스입니다.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복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새벽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현장 예배와 실시간 방송으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는 유튜브 주님의 교회 채널에 업로드되는 주님과 함께 가정 예배 본문으로 드립니다. 헌금은 주보 뒷면에 기록된 예금 계좌로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영혼을 뚫고 들어온 복음이란 주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과 현장을 병행하여 진행됩니다. 개근 작정 게시판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 신청도 받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청년부 예배가 올해부터 주일 오부 예배로 변경하여 드려집니다. 2022년 우리 가정 기도 제목 카드 제출 안내입니다. 1월 9일까지 전송받으신 문자의 링크를 통해 네이버 폼으로 가정의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22년 PCL EM 아동부에서 겨울 성경학교를 1월 15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777 특별 기도에 성도 여러분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하루 3번, 7시, 14시, 21시, 지역사회와 나라, 민족, 그리고 열방의 코로나 극복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명예권사 임명 대상자 명단이 주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성경 필사 안내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사도행전 성경 필사가 진행됩니다.
주님과 함께 정기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군경 입대 자녀들을 위한 정기구독도 함께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2년 한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님의 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의 확산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삶의 터전과 소망을 잃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을 도와주고 위로하는 우리 되게 하소서. 둘째로 전쟁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전 세계 나라들과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모든 세계와 열방과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만이 인류의 모든 역사와 자연 만물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참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우울함 속에 빠져 살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폭력과 억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와 그 땅의 생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화가 깨지고 생명이 짓밟히는 참혹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울부짖는 이들의 기도와 소망을 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가난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이 불러온 비참하고 무자비한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이 땅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신년주일입니다. 새해 표를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라는 좀 우리에게 생경한 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장소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일상 속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서 선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이 선교의 중심이 되어서 일상 속에 우리 삶을 통해서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족이 되자 하는 뜻말을 품고 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가정이 중심이 되는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요, 이 사역의 핵심을, 초점을 그곳에 맞추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교회가 되고자 꿈꾸게 됩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런 내용을 영상으로 촬영해서 여러분들 앞에 설명회를 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신년주일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 좀 더 잘 기억하고 잊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 1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제가 5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서 사역한 지 벌써 4년이 지나고 5년 차가 됐습니다.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은 가정이 주체가 되고 가정이 중심이 되는 다음 세대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해 왔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가정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가족이 신앙 교사입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나누고 또 마음에 담기도 해서 이제는 이 본말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잘들 아시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교육이 교회 교육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이고 또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학교 내에서만 교육은 굉장히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한두 시간만 교회에 머무는 것만으로 교회 교육을, 다음 세대 교육을 이루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과한 것이거든요. 지나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더 많은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가정에서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고 더불어 삶을 나누면서 믿음의 양육과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이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정이 신앙의 주체가 되고 또 가족이 신앙 교사가 된다는 이곳에 초점 맞춰서 지난 4년 동안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 중심으로 다음 세대 교육을 계속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제 5년 차에 접어들어서 올해부터는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타 교회보다는 좀 더 선교에 열심을 경주하는 교회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라는 그런 의미로 사역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한국 교회도 세계 교회도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를 주제로 삼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1세기 선교는 가정이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는 그때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우리 교회는 가정이 선교의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선교에 초점 맞추어서 앞으로 4년 동안
이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4년을 가정이 중심이 되는 다음 세대 교육으로, 또 가정이 중심이 되는 선교로 초점을 맞춘 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공생 사역이 바로 이것들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공생 사역을 두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 핵심은 교육과 선교입니다. 예수께서 마치 유훈처럼 남기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은 바로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께서는 공생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육과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지난 4년 동안에 가정이 중심이 된 다음 세대 교육에 좀 더 열심을 경주해왔고, 앞으로 4년 동안은 또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로 또 우리가 열심을 경주함으로 예수께서 공생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에서 사역에 집중하고 또 그 사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주님의 교회에 와서 10년 사역을 하는 442로는 442는 8년 동안 사역하고 2년이 남는데, 2년 동안은 교육과 선교에 우리가 충실하게 사역에 헌신해온 우리 삶의 자리가 그 2년 동안은 정말 제대로 내가 살아왔는지, 교육과 선교에 헌신해 왔는지, 나의 삶은 어떤지, 나의 가족의 삶은 어떤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삶을 진단해보고 점검하면서 그 열매를 찾아보면서 2년을 더불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삶이 될 때 제대로 된 복음 전파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삶으로 선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거든요.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일상 속에 자신의 삶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우리 삶으로 드러내는 그 복음 전함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식을 우리 분명히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요. 그러하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서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는 바울처럼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란 이 의식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철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셨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세상 속에 하나님 자녀는 의식은 있는데 실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녀가 아니라 마치 종처럼, 심하게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큰아들은 어쩌면 오늘의 나의 자화상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이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큰아들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서 화가 난 거예요. 열을 받고서 아버지에게 따진 내용이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중 전반부를 NIV 영어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ll these years I've been slaving for you. 이 구절의 말씀은 그 아들이 지금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 평생 동안 지난 삶 동안에 아버지를 위해 살아왔는데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열심으로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은 이 구절의 이 번역본을 보면 아버지를 이야기는 분명히 위했어요. 열심을 경조했는데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지금까지 아버지를 위해서 살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요, 아들은 아들로서 권리가 있습니다. 아들로서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큰아들이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분명한 자녀됨엔 아들됨에 의식이 확실했다면요, 분홍의 아들이 살진 송아지 한 마리 잡은 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고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아들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마치 종처럼 노예처럼 지난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자녀로서 권리와 자유를 마음껏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인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으로 나 잘 살아갈 수 있어. 당당히 살아갈 수 있어. 용기 내서 살아갑니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의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우리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주 분명한 자식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 몫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발걸음을 떼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또 보면 영혼을 얻고자 함을 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을 때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3절까지 이 짧은 구절에 얻고자 함이란 이 단어가 무려 5차례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함으로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기도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기도 하고, 율법 없는 자가 되기도 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 형편이라도 뛰어들어서 삶을 걸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는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걸었다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삶을 걸고 마치 목숨을 건 것처럼 저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저는 바울을 그렇게 부러워하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울이 자신의 삶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비밀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저희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던 중에 그 목사님이 제게
이런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에게는 그 당시 6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아빠 죽으면 아빠 돈 다 놔주세요. 밑도 끝도 없이 6살 된 아들이 아빠 죽으면 아빠 돈 다 놔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목사님이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는데 미소를 지으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 돈으로 뭐 하려고? 그랬더니 그 6살 배기 아이가 아빠 그 돈이 있으면요 제 아들하고 딸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줄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에게도 맛있는 거 정말 많이 사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물어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빠하고 돈 중에 어느 것이 더 좋니? 그랬더니 그 아들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한참 뜸을 들이다가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더 좋아요. 그런데요 돈도 참 좋아요. 그 다음날 3살 더 많은 누나가 이 얘기를 듣고서 동생을 막 야단쳤다고 합니다. 어떻게 너 아빠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누나 동생에게 책망하면서 말하는 이 얘기를 듣고서 목사님 내심 뿌듯했다고 합니다. 동생이 잘못된 것을 누나가 가르쳐 주는가 보다. 그런데 누나는 동생을 막 야단치더니만 뒷말로 이렇게 덧붙였다는 겁니다. 아빠의 돈을 내가 다 가져가면 나는 어떻게 하는 거니? 내 돈은 없는 거잖아. 목사님 그 신방 가면서 이 얘기를 듣고 차 안에서 많이 웃었습니다. 그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얘기를 곧바로 제가 제 아내에게 해줬습니다. 제 아내도 그 얘기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한참 둘이 웃다가 갑자기 가슴을 치는 일이 있었어. 정말 찔림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 재밌는 이야기 듣고서 집에 가자마자 곧바로 제 아내한테 이야기했거든요. 하루도 묵이지 않았어요. 일주일 동안 감춰두지 않았습니다. 한 달 동안 묵인 것도 아니에요. 가자마자 곧바로 그 재밌는 이야기, 웃음거리에 대한 이야기 제 아내한테 말해줬거든요. 근데 저는 매일매일 복음을 듣잖아요. 매일매일 복음을 얘기하잖아요. 복음과 재밌는 이야기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대상이잖아요. 재밌는 이야기가 어떻게 복음에 비견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듣고 말하면서도 전 때로는 하루도 묵히고 때로는 일주일도 묵히고 때로는 한 달도 감추어두고 때로는 수개월을 묵이면서 세상 속에 말하지 않고 잠잠하게 지낼 때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참 웃다가 큰 찔림이 돼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이 내 가슴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복음을 내 가슴에 혹시 묵여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감춰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루, 일주일, 한 달, 그보다 더 긴 시간을 그냥 감춰두고 내 속에만 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영혼을 구하려고, 생명을 구하려고 복음 전파하는 현장에 서고 계십니까? 모든 이가 선교사로, 목사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이는 누구나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에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가 누구든 예수 복음 전하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영혼을 얻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의 삶을 걸 수 있었던 것은, 그 비밀은
영혼을 얻고자 함을 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의 소중한 가치로 삼고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았기에 삶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가정,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시간이 참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 다짐을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내 마음밭에 한번 다져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목사님이 앞으로 4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면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시던데, 내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일상 속에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데 나도 그렇게 좀 살아봐야지, 그런 마음에 지금 결심을 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뗀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스텝을 옮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느 순간이 됐는데 정말 놀랍게도 내가 하나님 선교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선교를 꿈꾸고 하나님 선교를 내 삶으로 드러내려고 애를 쓰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우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삶의 열매가 내 속에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마음속에 결심하면 됩니다. 다짐하면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떼자. 여러분, 그 현장에 우리 함께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발걸음을 떼시고자 결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위해 복음에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 선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함으로 복음에 참여하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보다 이전에 사용했던 개역판 성경이 더 의미를 뜻깊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은 복음에 참여하다라는 이 구절을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여라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해서 삶을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복음의 참여가 아니라 자신 모든 것을 바쳐서 복음을 꼭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복음에 참여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바울처럼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분명히 바울처럼 예수 믿는 자고 그 의식도 분명해요. 지식도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데 실전에 뛰어들면 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용기를 내지 못하는가? 왜 바울처럼 우리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세상 속에 누구를 만나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전하는 이 실전에서는 바울처럼 그렇게 잘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자기 훈련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훈련에 철저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그 사건 속에는 우리 열심이나 우리 노력이나 의지, 공로 어떤 것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 이후에 치열하게 그리스도인 살고자 훈련해야 됩니다. 치열하게 씨름하며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그 이후에 믿음의 삶은 결국 훈련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도 치열하게 훈련하며 믿음의 삶을 지켜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들 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 복음만은 변치 않습니다. 변치 않는 예수 복음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역동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변하고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파워풀한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서 움직이게 되면 여러분도 저도 우리 삶이 변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이 변하고 바뀌게 되면요,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조금씩 서서히 변하고 바뀌게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공동체가 복음으로 조금씩 물들어가면 그 현장은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변화되어가는 동심원을 더욱더 이웃으로, 세상으로, 열방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믿으시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내 삶으로 드러내며 살아가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의 현장이 좀 더 넓어지고 좀 더 넓어진 동심원으로 세상 속에 더 크게 확장되어 갈 수 있습니다. 팽창되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가 밝아서 우리가 마음에 소망하고 다짐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결심하는 것은 누구든지 마음속에 몇 가지씩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무엇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메신저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을 우리 마음밭에 꼭 새기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2년 이 한 해는 앞으로 4년 동안 하나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는 바로 그 해입니다. 올 한 해 더불어 믿음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하나님 선교의 틀을 닦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인 줄 알아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경주하며 살길 원합니다.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2022년 한 해 동안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몫의 십자가를 지고 잘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520장 찬송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펴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을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연약하신 대로 이를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신년주일을 지킵니다.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난 우리들에게 이제 또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사람으로 또 가정으로 세움받고자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수고하고 땀 흘려서 거둔 소산물이 있어 구별해 주께 바칩니다. 또 다른 소동물이 있어 이것 또한 구별해 바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어서 참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 교우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때를 따라 우리 필요를 채워주고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도 주의 도움의 손길이 각 가정의 일터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께 바쳐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사인들, 표징들, 살아계신 표징들 드러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관이나 단체 쓰임받는 예물 되게 주여 도우소서. 각종 각 항목의 모든 예물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파송의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신은 종배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그 진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의 새 빛이 어둠 밝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년주를 맞습니다. 이제 올해부터 4년 동안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내는 가정으로, 또 하나님의 선교를 든든히 세워가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이 세움받길 원하는데, 주님 도와주셔서 이 첫걸음 발걸음을 떼어가는 그 현장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꼭 믿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우리 생을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으로, 또 개인과 가족의 삶으로 주님 앞에 삶을 드리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주의 긍휼한 사랑이 필요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축원하옵니다.